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하나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더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말씀해요. Spirit and truth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2장 1절 그러므로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유도고가 삼층 들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그 사실 속에서 어느 것이 참다운 예배의 자세인지 우리가 공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을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일행이. 근데 드로아 하면 여러분들이 어딘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터키, 지금 터키에서 서쪽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드로아 옆에 한 25km 떨어진 곳에 트로아의 목마, 트로이 전쟁, 트로아 전쟁, 이것이 바로 그 옆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죠. 그러면 아마 이 드로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드로아는 뜻은 관통하다, 그냥 관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5일간에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떠나기 직전, 내일 떠납니다. 떠나기 전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모였는데 이날이 언제?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이들은 거기서 모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부활한 날, 이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성찬식, 떡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여기서 선포됩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혹은 고별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7절, 9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설교가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11시간, 12시간 정도의 긴 설교였습니다. 이 시대는 상상도 못하는 설교죠.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 정도의 말씀을 계속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지 7일째 되는 날이었고 이제 그것을 떠나기로 한 전날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드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유도고라는 이 청년이, 이 유도고라는 뜻은 뭐냐면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유도고. 그래서 이 유도고라는 이 청년이 삼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순간 이제 바울의 설교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내려가서, 그러니까 2층에서 설교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이거예요.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청년의 그 몸 위에 엎드려 꼭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그 아픈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alive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은 아주 놀랐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은 많은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하면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예배를 받고 있는데 왜 이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야만 했는가? 바로 이거죠. 3층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유도고가 왜 떨어졌어요? 첫째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창에 걸터 앉았다. 말하자면 육신적인 준비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육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예배를 결국 못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3층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슬아슬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유도고를 쳐다왔을 때 마음이 간질간질하지 않았을까요? 저러다가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앉아 있기 위한 장소가 아니죠. 창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 있는 창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본성과 성도의 삶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자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앉아서 스릴을 즐기는 그 모습이 나는 연상이 됩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첫째는 우선 예배드리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예배드리는 이 육신의 자세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예배는 이 육신의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바디 포지션 아주 중요합니다. 몸 자세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토요일 밤인가요? 주일 아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부터 그 다음 주 예배는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산제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날을, 주님의 날, 주님이 묵상하는 날, 주님께 감사하는 날, 찬양하는 날, 바로 이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에
준비의 출발은 바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축도를 끝내고 우리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세상을 나가면서부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토요일 밤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2시간만 자고 오셨다면 또 안 자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요새는 조금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유튜브 들어가는데도 조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도 요새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짜리를 뭐 10개, 20개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한 것을 빼주면 새벽 1시, 2시 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early person이 late person으로 바뀌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을 꼬박 새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안 잘 수가 없습니다. 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꼬집어도 졸리고, 그리고 혀를 깨물어도 졸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하면 토요일 저녁 액티비티를 줄여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밤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뭐예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원인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느니라.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쓸데없는 액티비티가 있다면 좀 자르시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침에 막 옷을 입는 것보다는 바로 토요일 밤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한 옷도 좀 다 준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외모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시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잡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늦지 말아야 돼요. 영화관 갈 때 늦게 간 분이 있어요? 절대 안 가요. 적어도 10분 이상 일찍 가서 20분 이상 일찍 가서 팝콘도 사고 곡도 사고, 그리고 앉아서 막 대화하면서 그 영화를 기다리죠. 근데 예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늦으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미리 나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그 예배가 올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오늘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날.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시간을 계산하여서 꼭 10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5분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엔 제가 저기 서서 봤어요. 예배 10분 전부터 계속 그러면 매주마다 정확히 그 시간에 오세요. 꼭. 그러다가 예배 시작하면 여기 왔는데 이게 내가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 이 목사 이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목사가 그거 보고 있어 예배 전에. 그건 나에게 맡겨. 너는 예배를 준비해. 여기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앉아서 그래야지. 그래야 될 네가 왜 저기 서서 사람들 오는 걸 보고 있어? 그게 뭐야 너? 네가 그러니까 예배가 문제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저게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지 않지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3층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3층 문에 앉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3층 들창은 위험한 곳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상처를 주는
나의 신앙을 쓰러뜨려고 하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혹은 피하라, 시험은 뚫고 나가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할 건 피해야 됩니다. 유도구가 창가에 걸터앉는 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내 믿음으로 내가 여기 앉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창은 안과 밖을 자유롭게 쳐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밖에도 볼 수 있고 안에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유도구처럼 이거 뭐야? 안에도 보고 바깥을 보는 걸 뭐라 그래? 두리번거린다 그래. 두리번거리다. 유도구처럼 두리번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과 그리고 세상 바깥을 함께 내다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창가에 앉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리번거리는 신앙은 참 신앙인이 못되게 하는 독약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 유도구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진 것처럼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되어서 정말 코너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코너손 중심. 왜 코너손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코너손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모여서 지구촌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에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죠. 코너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크리스찬이라면 코너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들 있죠.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세상의 교회를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들이 신앙에 안정되지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유도구처럼 창가에 걸쳐 앉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자리는 어딘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큐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알고 보게,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 이 큐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이그러짐,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는 과정이 큐티의 삶입니다. 그리고 썩어진 부분을 말씀의 칼로 수술해가는 과정이 큐티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정말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타락할 수 있는 위험한 곳에 있지는 않은가, 이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건강하게 깊이 있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한쪽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너를 토에 내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해야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구의 정신상태를 보기로 원합니다. 이 정신상태는 그건 뭐예요? 졸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깊이 졸더니 a deep sleep 그랬어요.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as Paul talked on and on when he was sound asleep,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졸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창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정신 집중을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이런 예배는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듣다가 또 바깥을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차도 이렇게 세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설교 생각이 아니라 저 차를 타고 저들은 어디 가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일은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애니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의 어택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좋은다는 게 졸았다.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졸을 때 뭐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좋을 때의 상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너 정신 차려. 이것이 바로 좋은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잠은 자아를 상실하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 아무리 단정하고 정숙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잠잘 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코를 골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리트릿, 수련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본부에서 코 고는 형제들만 따로 방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아무리 코를 골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 안 고는 분들을 따로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수련할 때마다 꼭 한 분, 가장 코를 아주 강하게 고는 분은 독방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드리죠. 근데 보세요. 잠을 잘 때 어떤 분은 코를 골고 어떤 분은 침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입을 벌리고 자기도 합니다. 이분들 참 인격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아내나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잠잘 때 당신은 그렇게 코를 골아? 왜 입을 벌리고 자? 왜 침을 흘려? 그러면 뭐라고 그래? 100%가 뭐라냐면 언제 내가 그랬어? 그럼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잘 때 상태죠. 잠이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적인 잠이 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처럼 자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육적인 잠도 문제지만 영적인 잠을 잔다면 이 세상의 삶과 신앙생활을 절대로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졸다가 집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졸다가 온다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옆 사람까지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졸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졸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는 말똥말똥하고 기도할 때도 말똥말똥하고 성교회 교회도 말똥말똥한데 말씀만 전하면 그때부터 조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자는 그럼 강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courageous, be stro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답게를 빼버렸더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42절부터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피곤치 않기 위해, 졸지 않기 위해서 잘 쉬어야 되고, 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쉬는 걸 몰라요. 그냥 일의 노예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No. 이럴 때 이러고 쉴 때 쉬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쉴 때도 이러고 그 일할 때도 이러고 하는 걸 가르쳐주면 저분 진짜 목사야. 아니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잘 때 자야 되고 이럴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쉬세요. 그러나 1년 내내 쉬면 큰일 나죠. 내가 1년에 3번 정도 여행 가라고 그랬더니 직분다들 중에 1년에 한 20번 가는 분도 있어요. 52주인데 그 중에 20번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직장 생활하는데 지난밤에 직장에서 이머전시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토요일날. 그럼 교회 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와서 예배드리다가 잠을 자더라도 오셔야 돼. 잠 자세요. 오면 이건 또 괜찮은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잠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시리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몇 가지 자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생각, 죄, 모든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한 주일 동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비성서적이에요. 이런 기도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그냥 미지근합니까? 슬쩍 넘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알려주시면 그때 그걸 다 뜨겁게 통해 자복으로 회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지침을 받고 마음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 드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대피기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대피기도는 그 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대피기도는 그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그랬는데,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내일 모레 글빛가만 실컷 다 끝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를 위한 기도도 거기에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이고 아주 중심, 정확한 것은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중등, 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진실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대피 기도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도하고 나면 뭐 올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막힌 담 전부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담, 오해의 담, 미움의 담, 질투의 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거 너무나 저금해 놓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놓지 마세요. 담아놓으면 썩어요. 담아놓으면 상처가 돼요. 그리고 담아놓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질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걸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제사의 마음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게. 세 번째, 생각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을 가득 담고 있고 염려를 가득 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걱정을 가득 담고 있고 물론 말씀을 듣다가 이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은 먼저 주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육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이번에 영적인 상태. 유도군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의 귀를 기울였다면 아무리 들창가에 앉았을지라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박수를 칠 때 같이 박수 치고. 제 아버님이 지금 93세신데 저한테 일주일에 몇 개의 글을 보냅니다. 근데 요번에 글이 왔는데 100세까지 사는 비결.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세요. 정신도 맑고 창세부터 유황시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암송하고요. 성경 구절을 수십 개 암송합니다. 아직까지도 매일 암송을 하세요.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저한테 100세까지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손바닥을 치라. 살살 치지 말고 힘차게 치라. 이걸 보고 내가 껄껄 웃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손바닥을 치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라 했거든요. 주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건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손바닥 치는 거, 이건 nothing이에요, nothing.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서 온몸을 흔들면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장수의 비결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이렇게 가는 거죠. 세상 일주일도 사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올 때도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나 하면 세상 나가도 힘차게 살고 교회 올 때도 힘차게 오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기쁨은 good medicine이라도 마음의 고통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암에 걸려서 악성암, 급성암으로 1년 바쁘게 못 사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살아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겼고 그리고 열심히 더 뜨겁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이게 놀래가지고 또 오케이. 전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리라. 더 열심히 그동안 제대로 주님의 일을 못했고 여러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아픔이 저에게 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오래 살까 걱정한 것보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철저한 해결하면서 이 얼마나 삶을 살지 모르지만 난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을 섬기고 성도도 섬기다가 난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랬는데 제가 지금 7년째 살고 있잖아요. 2년 전에 뼈에 암이 잠깐 전이됐었지만 그것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난 이게 예배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준비가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유도고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도고는 지금 높은 곳 3층 창 들장가에 앉아서 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에 앉아 있고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죠. 그래서
유도구가 뭐를 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집사는 이렇구나, 저 집사는 저렇구나, 이것만 봤을 거예요. 높은 곳에 앉으면 그래요. 교만하면 사람들의 흠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도구처럼 창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복된 날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이 좋은 기회에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찬송을 할 때 신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찬양을 하세요. 나중 형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이쪽 자리로 옮기더니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저 파킹닷에서 안내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영모 목사가 목소리가 똑같아요. 이영모 목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교회에서 한 달간 있다 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데 찬양을 하는데 막 제 몸에 소름이 끼쳐요. 영적인 것이 나에게 전달이 되니까. 근데 나중에 형제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영이 막 흐르는 거예요. 사실 실력적으로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나중 형제 새벽 예배 찬양 좀 인도하지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해본 형제인데 그때는 또 이 형제는 자신 있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저게 지금 그런데 점점 잘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 홍성평 목사한테 기타 좀 배워. 기타 배우면 좋아. 성도 섬기기에. 내가 한 30번 일부 예배 때는 했다고 그랬는데 한 50번 이상한 것 같아. 아직도 안 배워요. 일부 예배 때 통역했는데. 근데 나중에 형제한테 기타 좀 배워. 그럼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반주자 필요 없어 그랬더니 네? 하더니 그 다음날부터 기타를 배우더니 한 달 후에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겠대. 어떻게? 요곡만은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게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나종무 형제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만 봐도 참 좋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철아빠,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자매들에게, 자매님, 저 나종무 형제가 우리 철아빠의 바이타민인 거 아세요? 바이타민. 나종무 형제를 생각하면 제가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종무 형제가 바이타민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좀 가끔 엉뚱한 때가 있거든요. 바이타민 C일까 D일까 E일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성경을 봉독하셔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독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이분은 읽었는데 다 생각이 없어요. 다른 데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설교할 때 설교자를 쳐다보세요. 눈을 짜려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두려워하죠.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지금 우리 최지우 간사님처럼 쳐다봐야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번에 중고등부 기도의 불을 일으켜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를 째려보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디지털도 사용하지만 애널로그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잡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예배 드릴 때 대화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종이로 써서 대화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또 집사님들이 나에게 보고를 해줬죠. 예. 제가 우리 최경주 형제가 PGA 골프 대회를 웨스트 LA 쪽에서 하게 될 때 저를 초대해서 갔었습니다. 전 골프를 몰라요. 그리고 골프가 뭐 16홀이 있는지 18이 있는지 이런 걸 통 몰라요. 전 골프장에 상전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한참 따라다녔어요. 예. 근데 이분이 바나나를 그 시합하다가 바나나를 까서 먹고 바나나를 껍데기를 들고 이렇게 걸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갔지. 예. 가서 경정제 그 바나나 놔줘 껍데기 내가 버려줄게 그랬더니 빛이 웃어요. 근데 갑자기 젠틀맨 아주 나이가 드신 신사복을 쫙 차려입고 모자를 탁 쓴 젠틀맨이 이 피켓을 하나 들고 오면서 나한테 딱 보여줬는데 딱 내 앞에도 대는데 Be quiet 이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왔더니 그때 김영덕 장로님하고 같이 가나 그랬더니 유소연 자매하고 그때 같이 갔다. 그랬더니 목사님 시합할 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생각이 분산돼 가지고요 시합 망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경정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만 있으면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보고. 근데 그날 성적이 안 좋았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은 거예요. 골프 시합도 be quiet.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린 가운데 그 점심 얘기, 앞으로의 플랜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덥다고 해서 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시원합니까? 절대 주부 가지고 해서 안 시원합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땀이 나면 실컷 흘리세요. 집에 가서 샤워하세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흘린 땀은 바이타민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왕 흘릴 것 흠뻑 흘리세요. 전 부흥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온몸에 땀 덩어리고 와이셔츠를 짜면 땀이 나옵니다. 정말로 넥타이가 물에 막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죠. 철아빠 이게 그 형제 그 자매가 준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근데 이렇게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나? 정말 열심히 전화 보내니까 땀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이 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너무나 당황해서 막 식은 땀을 흘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독약이 돼요. 그러나 이 거룩한 땀 많이 흘리세요. 샘 형제와 그 운동을 할 때 흘리는 땀 너무나 좋아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샘계 집사님 우리 형제들을 엑서사이즈 시켜주는데 제일 많이 땀 흘리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도고 장로님? 샤한 형제. 땀 덩어리가 돼서 오는데 갈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런 땀 마음껏 흘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자세, 정신적인 자세, 이 영적인 자세를 잘 어저스트해서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